천덕교회는 저에게서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고 친근하고 또 밀접한 교회입니다. 또 저를 불러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사셨습니다. 말씀도 강론하셨고 또 연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곤해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피곤을 풀려고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많이 하셨던 본거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셨을 때 그 호수는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잠잠했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직업을 대부분 갖고 있었습니까? 어부였죠.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그물질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어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날씨입니다. 그 날이 얼마나 좋은지 날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이 고기를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고기를 잘 낚을 수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는 그들에게 고향이자 또 삶의 터전이었고 또 직장터였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주 쿨쿨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풍은 강력한 바람입니다. 약한 바람이 아니요, 굉장히 큰 바람입니다. 강풍이 얼마나 크게 몰아쳤는지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워 떨고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고 배가 잘못하면 전복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시고 피곤하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위기감에 또 공포에 그들이 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보면 광풍과 같은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과 시련이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현실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현실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볼 곳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 중요하죠.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어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광풍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위축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고 난리치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과 물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시자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여 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이 단어는 다른 데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을 때에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귀신을 쫓아내듯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더니 그들이 잠잠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도 그렇고 천한 만물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풍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는데 그때 굉장히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위험하니까 지금 배를 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강행했어요. 그 배를 타고 그 배가 떠나자 광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은 광풍이 뭐예요? 유라굴로입니다. 이 강력한 유라굴로가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는 이 광풍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에도 굉장히 큰 광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였던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데 뭘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자 난리가 났습니다. 광풍이 일고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그 뱃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배에 있었던 귀중한 물건들을 하나둘씩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많은 물건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가라앉을 기색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는 배 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배에서 뭐 하고 있냐고. 이 요나가 일어나서 보니까 광풍이 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광풍이 다 사라지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분 광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자 광풍이 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광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사역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피하면 그것 때문에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사단이 광풍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셨고 광풍이 잔잔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풍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우리가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산과 바다도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자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참 고생했다. 다독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광풍이 불 때 예수님께서 뭘 물으신 거예요? 믿음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좋을 때 믿음이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역경에 처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서워할 때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죠, 그게.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할 때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할 때도 기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해야 할 때도 슬퍼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서슬이 시퍼런 칼을 목에다 갖다 댔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용기 있는 걸까요?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용기라는 것은 시련과 역경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걸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일입니다. 제자들이요 오래간만에 시골 촌구석에 있다가 예루살렘 그 수도에 가니까 너무 흥분되고 좋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그 빛나는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저 빛나는 그 영광과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화려함에 놀라지 않고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왜 탄식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그 성전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전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만 보고 그 성전의 내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같은 영적 통찰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바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갖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안목과 통찰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아주 유명한 소설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순례자, 믿음의 사람이 천국문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국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주 큰 사자의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순례자였던,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천국문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국문을 향해서 왜 다시 돌아왔냐고 물어보자 저기 아주 무서운 끔찍한 사자 2마리가 있는데 저리로 가면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순례자도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천국문을 향해 가다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국문에서 천국 문지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담력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자가 너한테 오긴 오겠지만 사자 목에는 3줄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정확하게 중간으로만 가면 이 사자가 너를 절대로 해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자가 있는 이유는 천국문에 이르는 사람이 참 신자인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사자를 놓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믿음의 순례자가 천국문을 향하여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사자가 달려왔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중앙으로 가자 그 사자가 중앙 있는 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도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용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역경과 시련도 하나님 주권에 매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요즘에 사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파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울타리에다가 사자, 호랑이 이런 걸 갖다 놓다 보니까 이 사자와 호랑이들이 심리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거기서 병들어 죽는 사자, 호랑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파리는 넓은 울타리 안에 자기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와 호랑이들이 거기서 평안하게 잠도 자고 먹을 거 먹고 물론 초원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파리는 뭐예요? 버스를 타죠. 버스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곰도 보고 사자도 보고 합니다. 근데 버스 바깥을 나가면 죽을지 모르겠지만 버스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죠. 안전하게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자도 볼 수 있고 곰도 볼 수 있고 호랑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풍랑이 일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평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능력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 이것은 10%고 나머지 90%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10%의 그 사실이 있지만 90%의 반응으로 이 10% 사실을 뒤집어 엎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가, 내가 이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시고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구약에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성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환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엘리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때 사환이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치료책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그냥 장식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믿음이 나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자, 성경 보니까 이 광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그 권능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때문에 두려워했냐면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광풍을 향한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야, 경외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경외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광풍은 엄청나게 큰 바람입니다. 자, 엄청나게 크다. 이 단어가 메길레라는 단어를 여기 성경 보면 썼습니다. 메길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메길레. 메길레. 여러분, 영어에 보면 크다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빅, 굉장히 크다는 단어죠. 근데 빅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reat입니다. great. 근데 이 great보다 더 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메가톤입니다. 메가톤. 그러니까 지금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이 메길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메가톤급의 권능을 나타내시자 그들이 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메가톤급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자 물결이 메가톤급으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가톤급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메가톤급의 여러분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메가톤급으로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메가톤급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헌신 예배 우리가 드리는데 주님께 여러분 메가톤급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 짧아요. 짧은 인생 헛짓하다 헛발질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메가톤급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 생깁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은혜가.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도 그거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지,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이 크지만 그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크고 또한 주님의 은혜도 크다는 거. 그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메가톤급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메가톤급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도우심과 은총이 있을 줄로 믿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헌신함으로 메가톤급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헌신을 통해서 메가톤급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